감사합니다. 오래전에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부정하면 정신병, 문제를 회피하면 신경증 노이로제, 문제를 수용하면 보통 사람, 내 스스로 내 삶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성숙한 사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참 믿는 사람이라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까지 인생 누구나에게 찾아오는 시련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련은 누구나에게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그리고 우리를 정작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난의 의미와 참뜻을 생각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찾아오는 고난을 만나는 것은 일상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한다고 모두가 다 성숙해지거나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은 아픈 것이지만 그 의미를 생각하고 견디고 극복할 때 그것이 반전의 기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고난과 시련의 문제 마지막 시간으로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다룰까 합니다.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는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32장에서 모세의 노래라면 33장에서는 모세의 축복이 나오고 34장에서는 모세가 죽는 내용으로 신명기가 끝이 납니다.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는 세 부분인데 1절부터 18절까지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이스라엘의 거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는 19절부터 47절인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마지막은 48절부터 52절에서 모세의 죽음을 예고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은 첫 단락인 1절부터 18절까지의 일부입니다. 근데 18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가 황무지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연구해 보면 시련과 고난을 만나는 성도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위기와 시련은 어떤 자세로 극복할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9절부터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오늘 보면 9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시련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9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조금 석연치 않아서 제가 공동번역을 찾아봤더니 야곱이 야훼의 몫이 되고 이스라엘이 그가 차지한 유산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도 조금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을 봤더니 여호와의 기업은 그의 백성이요 야곱은 그의 할당된 계승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택하신 기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 택하신 기업이라는 말은 나하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소유요 몫이며 이스라엘은 그의 상속자니라, 그의 유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란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고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며 그들이 나를 벌들처럼 에워쌌으나 그들은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워쌌다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나를 에워싸고 또 에워싸고 또 에워쌌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에워싸도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그 모든 것들은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타서 없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황무지에서 짐승들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동사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서로 다른 동사입니다만은 의미가 같은 겁니다. 황무지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황량한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나시고 히브리 말로 맞자입니다. 이 말은 은혜를 입다는 말입니다. 호이란 말은 사바부란 뜻인데 감싸고 에워싼다, 그런 뜻입니다. 또 보호한다는 빈이란 말인데 살피신다는 말이고,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말은 낫자릅니다. 파수를 보온다,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이 네 단어는 다 틀린 말이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감싸듯이 보호하고 감싼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고 우리를 시련과 역경에서 붙잡아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시련과 역경을 이기는 가장 큰 비결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등산을 하다가 실족해서 절벽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막 아무거나도 움켜잡아야 되는데 절벽에 있는 소나무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에 매달려서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를 냅다 질렀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누구십니까? 위에서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그 밑에 있는 집사님이 하나님 저를 구해주시면 제가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그 나무를 놔라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놓으면 죽습니다. 이거 놓으면 넌 산다. 놔라.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가 근데 그 위에 다른 분은 안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상식과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은 땅 깊은 곳에 빠져있는 우리를 끌어올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7편 2절로 3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편이 되시면 나를 살리시고 땅 깊은 곳에서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이 살을 먹으려고 군대가 진치고 나를 달려들어서 대적이 와도 두렵지 않고 태연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무지에서 짐승들이 뛰노는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얼마나 확신하고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편이 되신다고 해도 내가 믿지 못하면 그 보호와 은혜는 내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서 함정에서 이끌어내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 윌로우 크릭 교회에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려로 제가 윌로우 크릭 교회에 가서 며칠 동안 그 교회를 분석하고 목회학 공부할 때 그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습니다. 자기 인생 꾸려나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따졌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주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정녕 나를 믿는다면 나를 끝까지 신뢰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믿는다면 나를 끝까지 신뢰하거라. 그 말에 이 빌 할베스 목사님은 큰 위로를 받고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분이 쓴 책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런 책인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믿는다면 끝까지 신뢰하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아들까지 주셨으면 나머지는 다 주시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봤더니 쥐의 임신기간이 12일서부터 22일이랍니다. 그런가 하면 코끼리는 520일서부터 730일이 된다고 합니다. 역시 덩치가 크니까 임신기간이 긴 것 같아요. 그런데 신시아 보이킨이라는 사람이 코끼리 믿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쥐를 닮은 믿음이 있고 코끼리를 닮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감기간이 짧은 쥐를 닮은 믿음은 빠르지만 지속성이 짧고 쉽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임기간이 긴 코끼리는 코끼리 닮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걸리는 믿음이지만 과묵하고 견디고 변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경기는 19개월째 연속 수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온 겁니다. 또 조선업계가 위기입니다. 또 청년 실업들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북핵의 위기가 있습니다. 국가가 불안정합니다. 단원들이 기도한 때마다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상기후 때문에 지난 여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탈진합니다. 이런 위기에서 시원한 거 한 거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위기의 순간 시원한 거 하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와 엄청난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위기의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이 장면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게 하기 위해서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너풀거려서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 새끼를 받아내고 떨어뜨리고 받아내고 하는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쭉 서술적으로 나오다가 비유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유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비유할 때 독수리가 새끼를 날게 하려고 보금자리에서 떨어뜨리는 것처럼 추락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끼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어미가 이 둥지를 잘 보금자리를 만들어 놨다가 갑자기 흩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새끼를 떨어뜨릴 때 새끼 입장에서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게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1박 2일이라고 젊은이들이 보는 프로그램 중에서 어쩌다 한 번씩 보면 인기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꼭 데려가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번지 점프하는 데나 번지 그네 같은 것에 꼭 데리고 가서 수십 미터까지 올라가서 딱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 떨어지는 게 싫어서 한 번도 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아주 싫습니다. 옛날에 3일 고가도로 내려갈 때 택시 타고 내려갈 때 그때 되면 아주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쭉 떨어지는 게 싫었습니다. 근데 그냥 떨어지면 공포스러운데 거기다 카메라까지 장착을 해가지고 그걸 텔레비전에서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 연예인들은 자기가 좀 잘 나오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그 순간 텔레비전에 나오는 줄 알면서도 얼굴에 사색이 되고 소리 지르고 콧물 눈물 침 다 흘립니다.
그전에 제가 청년들 지도할 때 청년들과 함께 이 바이킹이라는 걸 타러 갔어요. 특별 프로그램으로 갔는데 저는 제일 뒤에 타면 제일 무섭다 그래서 제가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자리에 앉으니까 여청년들도 겁난 사람 앞에 앉았는데 그 다음에 아점 탔다가 끝난 다음에 이상한 소문이 나왔어요. 절대 다음부터 목사님 태우지 말라고. 눈이 돌아갔대나 뭐나. 아주 사색이 돼서 한동안 창피해서 청년들 얼굴을 못 봤습니다. 여러분, 떨어지는 순간 정말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줄 알면서 소리 지르고 그리고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 떨어지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길어야 2, 3분이잖아요. 짧으면 1, 2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는 사람은 2, 3분 금세 갑니다마는 떨어지는 사람은 그 순간 견딜 수 없이 깊이 오랫동안 떨어지는 것 같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너무나 깁니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긴 터널을 지나갈지라도 터널 끝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지금 지나가는 사람은 길게 느껴지지만 그 순간은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교 문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신하들에게 마음이 슬프고 시련이 있을 때 용기를 줄 수 있고 기쁘고 즐거울 때 교만하지 않고 심사숙고할 만한 글귀와 물건을 만들어 오라 그랬습니다. 신하들이 현자들을 다 모아놓고 밤새도록 토론하다가 반지 하나를 만들었답니다. 그 반지 안에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글귀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대단히 기뻐했다 그런 이야기가 미드라시에 나옵니다. 랜터 윌슨 스미스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시인데 제가 읽어봅니다.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내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는 힘든 일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 너무나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내 마음의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너에게 미소 짓고 하루하루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의 기쁨에 젖어 안식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어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내게로 가져와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일도 가장 응대한 일도 지상에서 잠깐 스쳐가는 한순간의 불과함을 기억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아주 의미 있는 시입니다. 아무리 힘든 시련도 아무리 기쁘고 활기찬 내 날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힘든 일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아무리 활기차고 즐거운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교만하지 마십시오.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라볼 것은 기도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련의 때에는 철저히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이유 없는 시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욥이 만났던 시련은 욥의 죄 때문에 시련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핍박을 만났던 것은 초대교회가 죄를 지었거나 실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존경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욥의 시련은 영적인 눈을 뜨고 성숙하기 위한 시련이었고 초대교회 때의 핍박은 복음의 확장,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리라 하신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시련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시련 만날 때는 이유가 없는 시련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시련은 누군가의 미숙함과 탐욕과 어리석은 선택과 교만과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시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32장 1절로 18절이
모세의 노래 첫 번째 단락이라 그랬는데 그 노래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역이었어요. 여러분 32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5절. 그들의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하나님은 그들을 황무지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니까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말을 한 겁니다. 또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케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지만 그들이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거역했기 때문에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 그들에게 진노를 격발케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설명한 다음에 19절부터 47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시련이 있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심판과 징계를 말씀하시면서 돌이키라고 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련은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스스로 살피라고 하는 의미에서 시련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련의 때에는 우리는 스스로 깊이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허물어진 모습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긋난 믿음은 없는가를 살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시련이 오히려 순수한 믿음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 없이 살지 못하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야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책망을 지적했을 때 그는 통곡합니다. 회개하고 침상을 적시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편 32편, 시편 51편은 그가 그 지적을 받고 통곡하면서 지은 회개시입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내가 종일 실망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나를 쥐하러 누르시오니 내 지득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통에 자복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셨던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 후에 여디디아를 주셨습니다. 여디디아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그 여디디아가 솔로몬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을 통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그것이 역전의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노회에 노회장을 지냈던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장례위원회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 장례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 권사님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딸 아이 하나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들 하나가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잘났습니다 아주. 근데 이 아이가 수련회 참석하러 갔다가 도와주러 갔다가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권사님은 정신이 없었어요. 너무나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방황하고 너무 힘들어하다가 세상을 떠나셨고 장로님은 몇 년 더 사시다가 그 다음에 가족 보러 간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그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노회에 자녀를 먼저 보낸 목사님이 몇 분 계세요. 그리고 장로님도 계셨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쩌다 만나면 이야기를 나눈답니다. 고통과 힘들었던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자녀를 먼저 잃던 시련과 슬픔 때문에 내 자신을 늘 살폈고 조심했다. 그래서 아픔은 있었지만 겸손하게 목회를 했고 교회를 성실하게 섬겼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저는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렇습니다. 인생 시련은 누구나에게 다 오는 것입니다. 나만 오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다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련이 온다고 해서
성숙하고 유익하고 반전한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토로하고 내 삶을 돌이키는 사람이 성숙의 기회를 삼는 사람이 위대한 역사를 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리우 올림픽에 최고의 챌린저 감동의 10인이 발표됐습니다. 그 10번의 사람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닉 스켈턴이라는 사람은 59세입니다. 우리나라 나이 60세예요. 올림픽 7수 만에 경마 장애물 비월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여러분 7수 만에 딴 겁니다. 아무도 안 놀랍니까? 7수 만에 땄어요. 47, 28, 28년 동안을 도전한 겁니다. 근데 그분은 2000년에 공연 말 타고 공연 도중에 떨어져서 목이 부러졌어요. 목이 부러진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목이 부러진 사람이 뭘 하겠어요? 마비가 됐는데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고 재활하고 도전하고 눈물로 견딘 후에 다시 선수로 복귀했습니다. 패럴림픽에 참석한 게 아닙니다. 장애인 올림픽에 참석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올림픽에 7수 도전 만에 59세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전 종목 최고령입니다. 가장 위대한 올림픽 정신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뉴스에 나왔어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나에게 다 시련이 찾아옵니다. 시련이 많다는 것은 불쌍한 인간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만큼 어른이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시련이 별로 없어요. 부모님 품 안에 있는 아이는 걱정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서히 자라면서 시련도 찾아오고 고민도 오다가 나이 먹으면, 그리고 세월이 오래되면 자녀 걱정, 손주 걱정, 이 세상 걱정 다 짊어지게 되고 삶의 무게를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련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어른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은 누구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련 중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놓이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힘,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의 그 능력의 손 붙잡고 일어설 때에 위대한 역사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련이 반전의 기회가 되고 역전의 기회를 마련하는, 그리고 더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시련이 많을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낙심합니다. 그러나 시련 중에 우리가 끝까지 신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을 붙잡게 하옵소서. 시련 중에 자기의 허물과 약점을 살피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놓일 만한 믿음의 자리에 놓이게 하시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이 위대한 역전을 쓰며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